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모 성도님께서 제게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입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인사하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 도중에 인사하는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교제가 진행되어질 때 교제의 첫 시간과 교제의 끝 시간에 입을 서로 맞춘다고 하면 어떨까요?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성도님께서 제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질문을 받고 이래서 목사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특별히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질 때 그 당시에 가장 서민의 언어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코이네라고 하는데요. 귀족들이 쓰는 이 문자가 좀 달랐고, 또 여러 연구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문인들이 쓰는 문자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귀족층이나 이런 사회 지배층이 사용하던 그 문자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러웠지만, 코이네라고 하는 서민들이 쓰는 용어는, 단어는, 또 문자는 굉장히 단순해서 누구나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코이네를 시장 언어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듣고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위층들, 지배층들이 보았을 때 성경은 너무나도 허접한 부분이 많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쉬운 언어로 기록이 되었고, 이것이 2차 번역, 3차 번역을 통해서 한국어까지 왔다고 하면 그리 어려운 부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읽으면 거의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되는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요.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리인 구원을 받는 복음 메시지들은 그냥 듣고 이해하고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2000년 전에 시장 언어인 코이네로 기록이 되었다 하지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갭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 기록된, 한글로 기록된 문서들을 지금 읽으면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훈민정음에서 사용했던 원래 그대로 글자들을 쓰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진 이런 자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코이네로 쓰여진 그 단어들이 지금 해석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100년 전에 글도 어렵지만 2000년 전에 글은 아무 쉽게 써져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갭이 있고, 또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어떤 사회상, 풍습, 이런 것들이 오늘날과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 역사, 사회, 많은 다양한 부분에서 오차들이 있고, 여기에는 어떤 것을 일치시켜야 될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작업을 목사가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 필요하고 또 재해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은 로마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교리를 갈라디아서와 함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복음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복음의 핵심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후에 마지막 16절에서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 하라. 서로 문안하라.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인사하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교리서의 마지막에 왜 이렇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교회가 너희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문안하고 있다. 인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 그 시대의 시대상 문화적 배경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연구해야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고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본문을 왜 바울이 이 중요한 교리서에서 이렇게 서로 입맞추고 문안하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이렇게 서로 입맞추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을까요? 성도님은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그 궁금증은 저에게 질문이 되었고 저는 이 질문을 해결해 드릴 수밖에 없는 목사의 사명을 또 깨닫게 될 것이겠죠. 예.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입을 맞추는 사람들은 다 계층 간에 서로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사람들은 최고의 상류층의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췄습니다. 로마는 철저한 지배 계층,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저 위에 원로원 그리고 왕족까지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 노예들과 상류 계층이 서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배 계층에게 모욕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허리를 숙여서 노예가 절하는 것으로 인사를 했고, 귀족은 꼿꼿하게 서서 인사를 받는 동 마는 동 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끼리는, 지배계층끼리는 반드시 자신들의 매너와 인격을 위해서 상대방들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녀가 깊은 사랑을 나누는 이런 키스가 아닌 입 주변에 살짝 입을 맞추는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게 교리의 핵심을 설명한 이유, 복음이 이런 것인데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엄청난 이야기들을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이 복음을 믿고 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너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서로에게 입맞춤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맺은 겁니다. 계층 간에 지배 계층끼리만 입맞춤하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피지배 계층 간에 그 사람에게도 너희들이 확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귀족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노예들도 있고요. 일반 평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 시대의 생활 속에서 입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눈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또 한쪽에서는 아랫사람들을 내리 깔고 보는 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 통일되었을 때는 신분 간에 고하가 존재하지 않고 서로 간에 한 형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이제부터 거룩하게 입맞춤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초대교회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복음 서신들을 계속해서 쓰면서, 목회 서신을 쓰면서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높고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지위를 우리는 불러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시장님이 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으로 부릅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는 당신보다 좀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보다 더 큰 개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석이 되었지요. 바울은 지금 복음 안에서 신분철폐 그리고 모두 하나된 형제 자매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해석은 했지만 다시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현대 사회의 인사법은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서로 악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친밀한 사람들끼리는 어깨를 맞대고 부둥켜 안고 등을 푹푹 쳐줄 수도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눈을 맞추고 가볍게 목례하는 정도가 아주 예의 바른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배운 사람들, 좀 상류 사회의 사람들의 인사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당연히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줬고 제가 오늘날에 맞게 제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적용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적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게 서로 간에 악수하고 인사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 15년이 채 되지 않았군요. 14년 전에 안식월을 할 때 한 달 동안 쉬면서 저 밑에 지방에서 좀 방황하며 돌아다닐 때 제가 주일에 다른 교회에 불쑥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안내위원들이 제가 이제 배낭을 하나 짊어지고 노숙자 형식으로 행색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으니까요. 안내위원들이 저를 맞아주는데 저하고 눈을 잘 안 맞추고요. 또 인사를 상냥하게 해주지도 않고 또 예배가 끝났는데도 또 예배 때에 인사도 안 하고요. 예배가 끝났는데도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하는 말이 없어서요. 저는 그 교회가 당시에 100년이 넘은 교회였습니다. 참 충격이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성도들이 한 3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전혀 저한테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반면에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갔던 모 교회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어디서 오셨냐, 주무실 때는 있냐, 이렇게 저를 일일이 챙겨주시더니 교회에 오늘 주무시고 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주도에서는 하도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하도 제1교회 성도가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숙소까지 당신의 집을 함께 자자고 하면서 잠도 재워주시고 저녁밥도 주시고 이렇게 썬대하는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을 무난하고 사람에게 서로 입맞추는 행위는 이렇게 긴밀한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바로 이런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저희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입을 맞추기 위해서는 눈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와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야만이 서로 간에 소통하고 다르게 인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노숙자를 박대하지 않고 우리가 환대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차별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새 신자들이 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눈초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교리적인 것을 지나서 가장 핵심적인 삶의 적용점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것으로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카톡으로 소통하고 우리 밴드에서도 소통합니다.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소식, 선도 소식들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그 성도에게 관심을 갖고 거기다 댓글을 달고 또 여러 이모티콘을 붙이는 이 행위는 거룩한 입맞춤의 또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 7, 8명 정도만 거룩한 입맞춤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소통의 채널들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따뜻함으로 문안하는 이런 연습과 이런 생활의 습관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SNS상에서 서로에게 입맞춤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돌봐준다고 하면 이 SNS에 이제 더욱 익숙한 이 젊은 세대들도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글을 올렸을 때, 그들이 자기 얘기를 올렸을 때 여러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에 여러분들이 잘했어요, 좋아요, 이모티콘 하나 붙여주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 땅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기 위해서 또 다른 소통의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전 목사의 이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하나 붙여준다면 이 역시 거룩한 입맞춤일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실천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그런 우리 좋은 교회,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